여러분 주보 보시고 말씀 노트를 참고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저녁에 여러분과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완전히 달라져서 괴팍한 행동을 한 거예요. 때리고 못살리고 심지어는 어떤 형을, 자기 형을 이제 이 쌀 대주, 쌀 거기다 가둬두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 7남매인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다 한결같이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극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는 죽이고 싶은, 실제로 죽이려고도 준비했다고 그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야, 네, 지금도 이제 다 성인이 됐고 이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지만 지금은 더 밉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이 결혼을 하고서 어느 날 자기가 술을 먹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싫고 그렇게 아버지가 미웠던 그 아버지 행동을 자기가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그 영향들은요, 결혼 전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결혼 이후에 뜻밖의 드러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라면서 좋은 추억도 있지만 안 좋은 추억 등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이제 쌓여서 이제 쓴뿌리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요, 나도 모르게 부부간의 사이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끼쳐요. 성경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뭐라고 했느냐면 축복과 저주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축복에 나오죠. 6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이사야 3절에 보니까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하라. 축복이잖아요. 근데요, 저주도 있어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2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그의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데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구나.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축복과 저주의 관계이구나. 그런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는 누구냐? 그겁니다.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부모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내게 한 것이래요. 그럼 반대로 45절 내려가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내가 부모를 존경해. 부모가 부모다워야 존경하지.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봤을 때 사랑을 하지.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데요. 주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을 때 이 주 안에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부모의 말씀이 신앙적이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강요할 때는 순종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기독교하고 유교하고 효도가 차이가 있어요. 유교에서는요 효도를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도 해야 돼요. 도리예요. 의무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효도가 뭐냐? 효도가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마음에서부터 담아내는 것이 뭐냐? 효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냐?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특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이 쓴뿌리가 있는 상처를 받아서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은 더 그게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의 마음에는요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관심이 더 오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더 오래 기억된대요. 그래서 대개 사람의 성격이나 또는 행동이 85%가 6세 이전에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부모의 잘못된 행동 또는 말 이것이 상처가 되면요. 나중에 부모를 향한 미움 그리고 원망, 증오로 자리 잡아가 있어서 그것이 막 터지고 또 드러날 때가 있는 건데요.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세상에 어느 교회가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있어도 제가 처음 봤어요. 부모님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 그런데 거기에 나온 청년들이 하는 건데요. 청년들이 그렇게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가 들어봤는데 대부분이요. 부모를 향한 용서래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이란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것이 때로는 씻기 어려운 상처가 됐다. 그래서 공경하기 힘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라는 말을 그냥 예수 믿으니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억지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나 억지나 법이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의 힘이 생기는데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준 부모님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상담치유대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총장님이 정태기 박사님이신데 이분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제 운동회가 있으면요 항상 1등은 못하고 맨날 꼴찌했대요. 1학년 때 6학년 때까지. 근데 6학년 때까지 부모님이 한 번도 안 왔는데 6학년 때 엄마가 온 거예요. 그리고 꼴찌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요 이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나가 죽어라. 꼴찌하는 자식은 내 자식 아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상처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성장을 해서 유학을 가고 상담을 공부하는 중에 잊어버렸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 말이 막 상처가 돼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중에 상상 속에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그런 이제 대화가 있는데 그때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태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꼴짜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는 나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말을 했는데 표현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표현만 나가 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꼴짜는 자식은 내 자식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마음을 비로소 나중에 알고 나니까 엄마가 이해가 되어지고 미워했던 엄마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서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내 편지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엄마한테 답장이 왔어요. 네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지 정말 몰랐다. 정말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나를 용서해달라. 그 편지를 받고 비로소 응어리진 이 정 박사님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고 빼빼 말랐는데 살이 찌기 시작하고 이제 공부도 무사히 마쳤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모님의 말을 들으면서 야, 사람이 자식에게 말을 할 때도 잘해야 되는구나. 이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구나. 이제 상담법에 보면 대화가 있는데요. I 메시지가 있고 U 메시지라는 거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잠깐만 주변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U 메시지라는 것은요. 상대방에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자식도 아니야. 죽어라. 뭐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 보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상대방 입장에서 나는 비판받고 책망받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이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는 뭐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에 그의 꼴짜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 이게 진짜 엄마 마음이잖아요. 엄마의 감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를 들면 밖에 나갔다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맨날 늦게 들어오냐? 이거 무슨 메시지일까요? U니까 너 U 메시지. 그러면 바꿔서 나는 네가 늦게 들어오니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 없다. 이게 뭐예요? I 메시지. 여러분 U 메시지하고 I 메시지 차이가 뭐냐면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나냐 너냐? 여러분 나의 감정을 담아서 나의 상태를 담아서 표현하게 되어지면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아픔을 겪었구나. 나 때문에 엄마가 이런 걱정을 하는구나 하면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데 나는 나의 감정을 숨겨주고 그냥 그 사람의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책망으로 들리고 이게 자기를 못되게 보는 그런 마음이 들려서 그것도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화법은요. 모든 부부간의 관계도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교우들의 관계도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교인들끼리도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울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각각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우끼리도 말을 할 때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 행동에 대해서만 막 하는 것보다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느낀 감정을 담아서 표현할 때 이게 은혜가 되고 또 사랑이 담기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한 주 내내 시달렸어요. 왜 시달렸냐면요. 집에서 지난주에 제가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이 부분이 가정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하거나 행동을 잘못하면 가정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군요. 가정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있군요. 그러면서 제가 시달렸어요. 예, 설교도 잘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지금 좋습니다. 예, 이 좋은 분위기를 깨뜨리는 게 누구냐? 마귀더라고요. 이 좋은 분위기를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넘어가지 않고 좋은 교회 분위기, 좋은 목장의 분위기, 좋은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좋은 분위기 만듭시다. 여러분 표정에 너나 만들어 나는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부모의 관계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 두 번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 아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주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용서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시죠? 아버지, 누가복음 23장 3, 4절 말씀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뭐하여 주옵소서 사하시옵소서. 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죠? 자기 십자가. 그럼 나의 십자가가 뭐냐? 다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자기 십자가는요 고통, 시험, 환난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7마디 안에 내가 감당할 십자가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내가 지할 십자가 뭐냐? 용서의 십자가예요. 용서의 십자가.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요, 네가 나와 나군에 함께 있으리라. 그게 뭡니까? 구원의 십자가고, 세 번째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랑의 십자가. 네 번째는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저주의 십자가. 내가 목마르다 고난의 십자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십자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십자가.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용서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정말 중요한 십자가 뭐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바로 용서의 십자가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준 부모와 상처를 받은 자녀에서 누가 먼저 풀어야 할까요? 상처를 준 부모가 먼저 풀어야 돼요? 상처를 받은 자녀가 먼저 풀어야 돼요? 응? 상처를 준 부모가 풀어야 된다. 야, 내리시고. 상처를 받은 자식이 풀어야 된다. 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상처를 받은 자녀가 풀어야 해요. 왜냐? 상처를 준 부모는요, 상처를 준 것을 몰라요. 상처를 줬다도 몰라요. 잊어버려요. 줬어도. 그래서 먼저 상처를 받은 사람이 엄마 제가 그때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이 교우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처를 받은 사람은요 엄청나게 크게 다가와서 끙끙 앓아요. 근데요 상처를 준 사람은요 너무나도 당당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요,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는요, 상처를 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면 들은 사람은, 그랬냐? 그게 뭐가 상처냐?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상처라 말하는 사람은 상처예요. 아프다 말하는 사람은 아픈 거예요. 어렵다 말하는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내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게 무슨 어려운 거냐, 그게 무슨 힘든 거냐, 그게 무슨 아픈 거냐, 그게 무슨 상처냐 하면 안 돼요. 상처받음을 이해해주고 상처받은 사람은요 용서해 줄 때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서 언젠가는 폭발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제가 아침에 이제 묵상집을 읽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나도 남을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결코 좋은 사람들과만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만 살 수 없다는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를 내버려 두면 안 된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뭐냐? 상처받은 마음을 노린대요. 그래서 상처받은 마음 안에 마귀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상처받은 마음에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얘가 놀이터에서 그 사람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크게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거기에 더 이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어서 내 상처가 이런데 자꾸 크게 보게 하면서 마귀가 자꾸 사람의 마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 놀이터가 되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커지면요,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즉시 예수님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받은 어떤 사람은요, 그 상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웃기는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또 부부 간의 관계에도 또 교우 간의 관계에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받은 사람이 먼저 상처 준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랬냐고 받아들이면서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모든 교들 간에 우리가 항상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뭘 기억한다고요? 잘해준 걸 기억하기보다는 못해준 거를 기억한다. 특히 상처 준 거에 대해서. 그런데요, 부모는 달라요. 부모는요, 아무리 자식이 큰 상처를 주어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지 않습니까? 어느 책에 읽은 에피소드를 하나 읽고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82세 먹은 아버지하고 52세 먹은 아들이 거실에 앉았어요. 근데 마침 거실의 마당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까치가 날라온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예, 아버지가 까치예요. 좀 이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아, 저게 뭐예요? 약간 짜증 섞인 까치라고 했잖아요. 좀 이따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니, 아까 까치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네 번째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저게 뭐냐? 까치라고 이해했어요? 아들이 흠칫하고서 가만히 있다가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가져왔는데 그 아들이 3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장 내용이 뭐냐?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해서 보여줬는데요. 글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아래에 가시가 날라왔는데 이 아들이 지나가면서 아빠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저게 뭐야? 그것을 무려 23번이나 물어본 거예요. 몇 번 물어봤다고요? 23번. 아빠, 저게 뭐야? 가치야. 그러면서 그때 상황을 일기를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까치라는 대답을 똑같이 23번이나 하면서 즐거웠다. 아들이 호기심 가지는 것에 감사했고 아들에게 사랑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다면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에게 적용을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흘러서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늘 혈기로 매든 부모, 돈 타령만 했던 부모, 모범이 되지 못했던 부모, 항상 남과 비교해서 자녀에게 열등감을 줬던 그 부모가 누구였든지 간에 어떤 상처를 준 부모라도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왜냐? 이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고요. 자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사는 길인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후손에게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물려주지 않는 우리 귀한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자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나눴는데요.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요, 여러분 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또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 밑에 있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책망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신 거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사랑인 축복의 관계를 누리고, 우리가 축복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상처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 자녀의 관계 속에서 악순환의 고란의 개구리가 혀에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축복의 통로가 나로부터, 부모로부터 나에게, 나의 후손에게 계속 흘러가는 귀한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부모님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공경하고 용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 이 찬양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갑자기 설교부 찬양을 제가 바꿨어요. 함께 불러보도록 할게요. 주 나의 모습 보냐, 어떤 모습을 보냐, 주님이 상한 나의 마음, 주여 나의 눈물 안에 혼자 오는 눈물을 보신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1절 앞서서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내게 있네 어떤 사랑?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여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우리 다 잘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안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자녀 되는 분들이 혹시 살아오면서 부모의 관계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심부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내 배우자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 한 시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합시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의 마음이고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한 시간 나의 엄마를, 나의 아빠를 용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의 은혜로 주를 용서합니다. 주여, 내 안에 깊은 상처, 표현할 수는 없지만, 풀어낼 수는 없었지만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상처들을 주님, 십자가의 사랑,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하기를 합니다. 주님, 용서하기를 합니다. 주님, 용서하기를 합니다. 주님, 부럽습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여, 그러나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나의 후손들에게는 주의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주여 회개하며 용서하기를 원하고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내가 진 십자가, 내가 감당할 이 십자가, 주님, 용서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도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그러나 부모님은 어떤 큰 상처도 다 잊어버리죠.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상처가 안구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용서를 하시고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교우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상처받기를 제일 기다리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 상처받은 내 마음에 들어가서 상처받은 마음터를 놀이터 삼아서 그 상처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키우고 마음을 닫게 하고 만나보고 싶지도 않고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합시다. 상처받은 내가 용서할 때 내 안에 자유와 내 안에 은혜와 내 안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이 한 시간 용서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여 용서. 주님, 주여 용서. 주님, 주여 용서. 주여 용서. 주여 용서. 마귀에게 나한테 마귀에게 내 마음을 놀이터 삼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용서하며 살다요 다친 마음 상한 마음 주여 아시지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갚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를 갚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용서하여 저에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주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나를 향하여 상처 준 자,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교우가 됐든 주님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던 같이 뭘 보고 용서해 준지 모르겠지만 용서해 준 같이 주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이 쓴뿌리를 드러내면서 내 안에 바로 잡고 있는 마음 깊은 잡고 있는 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 파괴시키며 주님여 나를 향하여 상처 준 자를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힘들지만 용서하오니 주여 용서하오니 주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여 새로운 분위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린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 손길 안에 가정 안에 사업장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길 다짐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용서의 십자를 지고 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